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드리는 부활절 예배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부활이 없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부활이 없었으면.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까? 부활해서 없앴습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짐으로 없어졌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없어졌죠. 그럼 부활이 왜 중요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사건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 믿는 게 다 헛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된 겁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지,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부활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을 왜 요구했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주위에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들이 생겨난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말이 나오는 게, 야,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 곁에서 시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하는 말이, 야, 메시아가 아니다.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귀신의 왕이 자기 쫄개들 지금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지금 귀신 쫓겨나서 보고 말하게 된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말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시기하는 다른 무리는 아니다. 귀신의 왕이 붙어가지고 저기에 붙어있던 귀신을 지금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자기 수하를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만일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하였다. 사람을 모독하거나 인자를 모독하는 건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이 일을 모독한다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시기에서 귀신의 왕이라 했다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3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면은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라, 그 말이.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하신 말씀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요나의 표적을 40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이 사건 외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마태복음 16장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먹고 남은 것으로 거둔 게 7 광주리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고 나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칠병이어라 그러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내용,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내용, 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5장, 16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의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칠병이어가 아닌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31절에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이 남은 조각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찾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희들이 또 떡을 찾아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가 예수님 자신임을 말하죠. 그때에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하기보다는 내 살을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2가지가 대두되는데, 한 가지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는 당신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래서 2 요구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이 요나의 표적을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듣고 아니면 3시간 동안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안 들은 이들도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은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들어서 예수님의 교훈을 잘 알고 그 비유를 알아서 이 요나의 비유를 아는 게 아니라 유대인 문화 속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저 제자들이 훔쳐갈지 모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이 말은 유대 문화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 말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은 훔쳐가서 나중에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마태복음 본문 28장에 보면은 이들이 지키는 자들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죽은 것처럼 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여인들에 의해서 목격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3일 만에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이 제자들은 살아날 거다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향품 바르러 갔던 여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목격이 되게 되죠. 자, 지금 제자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고 죽인 사람들은 무덤 굳게 지키라 하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살아서 말씀하셨던 그 표적이 그 정명이 나타나 버렸어요. 자, 나타났으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 살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메시아라는 정명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었잖아요.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난 그 문제보다도 더 큰 거는 살아나는 이 정명, 이 부활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 살아난 거, 예수님 살아났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죽을 몸이 예수님 살아난 거 믿는다고 내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살아난 이 의미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의미가 예수님 십자가 치기 전에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맞다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확정이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3년 동안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그거 사실이잖아, 이렇게 소급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이에요. 그 말이 뭐냐? 너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겠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은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은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육체는 죽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죽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죄 많아요. 가장 많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해줬던 자가 내 곁에 있는 자인가 하면은 내가 가장 죄를 또 많이 지었던 자가 내 곁에 있는 자예요. 그에게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은 죄가 잘못했다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유리컵을 가져와서 여기 떨어뜨려 깨버렸어요. 아, 내 잘못했다, 내 다시 이거 안 떨어뜨린다 한다고 그게 붙어집니까? 안 붙어져요. 깨진 거는 아, 내 미안하다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여기서 항아리를 떨어뜨려서 깨놓으면은 아, 내 그 잘못 떨어뜨렸다, 내 실수다 한다고 그게 다시 붙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부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지은 죄가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를 회개하고 형제들 간의 화해도 남아있지만은 그 남아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 네 죄 그건 내가 지고 죽을게 하고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네 하고 확정된 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많지만은 아무리 애통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많지만은 그 죄 예수님이 안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부활이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 여호와께서 보내서 오셨어.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면은 이사야에 나오듯이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보냈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킨 게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부활로 증명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 담당하고 지고 간 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로 소급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부활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활은
메시아라는 정명이고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정명이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다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이 와 사실이네 그러면 나도 살 수 있겠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무덤 지킨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 구원 못 받아요. 왜?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보았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활을 보고 부활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분이 내 죄를 지고 가셨구나. 그거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그 사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업을 물어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대속하게 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